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설득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던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센 바람처럼 폭력적이고 눈 내리는 대지처럼 이웃에게 냉담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아픔과 신음이 있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 인애와 용서를 위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탐욕으로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 같은 이기심과 증오, 혐오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전쟁의 피해들로 가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피 흘림 대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세상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권력에 충성하는 삶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산한 편성을 위한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지역 국민들의 주름이 펴지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여신도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 주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신도회가 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이나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말이나 글에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에는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만 그것이 진실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고 또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려면 비난의 형태를 채서는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담은 권면이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말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이야기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근심이나 마음 상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그리고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편지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편지는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를 훈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죄 또 그것을 통한이 여겨서 마음을 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또 그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정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취하도록 하지 않았던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후속 조치를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랑을 담아서 훈계하는 형제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훈계를 해야 합니다. 형제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사랑의 훈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형제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형제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사랑을 담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형제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믿음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형제들을 그렇게 경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목적이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고린도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편지를 보냈는데 죄악을 묵과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죄를 묵과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던 바울과 디도는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기를 얻고 소생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편지한 목적은 분명하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향해서 뱉어지는 그런 우리의 말은 그들을 향하는 찌르는 검과 같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그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 질책하는 말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오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심각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전하는 편지였다면, 진심을 다한 편지였다면 사람들이 금방 그것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노하는,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오늘 고린도의 성도들이 편지를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고린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편지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보고
목회자의 기도도 낙심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그러한 낙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디도가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로 회개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배척당하고 욕까지 얻어먹을 정도로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은 부끄럼 없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회개할 거니까 참고 조금만 견뎌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확신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의 확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신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섬유들이 모여서 엄청난 파괴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가 부족한 관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신뢰가 부족하면 서로 간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불확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의문투성이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무언의 암살자처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얻은 답이 뭐냐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그냥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불씨와 같이 되어서 내가 믿어준 그 사람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믿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믿어주게 되고 믿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늘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식 사도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이런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은 헛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7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성도를 향한 신뢰로 변하였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태도로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맹수맹수하게 디도에 대해서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나서는 바울이 간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을 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진실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순종을 보면서 디도는 그때 자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믿음마저도 더욱더 그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 또한 더욱더 진지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위기,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고 또 그 고난, 그 시절, 그 상황을 견디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경책의 편지를 썼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깨달은 성도들은 회개했고 또 함께 목회하는 그 디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바울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기쁨 속에서 세상 말로 하면 윈윈하는, 서로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도의 모습처럼 서로를 신뢰해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회개할 일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가 함께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주님 그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을 경험을 했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